영국의 한 부부가 이제 프랑스에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주유소에서 들려서 약 30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요기도 하고 차에 돌아와서 차를 몰고 가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차 지붕에 있는 캐리어가 열렸다 지적을 해줘서 아무리 닫으려도 닫아지지가 않으니까 밧줄에다 꽁꽁 묶어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짐을 내리는데 이상하게 그 캐리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뭐 이렇게 동물 소리 비슷한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이 부부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찰이 와 있는 상태에서 캐리어를 여니까 거기에 가나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미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붙잡혀서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 중인데 추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미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20년 8월 7일 날 영국과 프랑스 해협을 미리국하려다가 걸린 사람이 하루에 235명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영국으로 가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미리국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경찰한테 발각돼서 그렇게 또 이제 제3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미리국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미리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 타고 와가지고 공해상에서 이제 어선 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 벌어서 또 그렇게 이제 공해상으로 나가서 중국 어선 타고 귀국하고. 세상 나라는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리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지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한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얘가 누구다. 얘가 누구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내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성소를 삼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늘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누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그동안 백석교단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어지는 여러 아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백석교단에 남고 이제 일부 목사님들은 대신교단에 남고 그런데 백석 쪽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대신 쪽에서 가신 목사님들이 있어서 대신 백석이다 그렇게 이름 줘서 또 한 부류가 계시고 우리는 교단을 수호하는 부리다 그래서 수호측이다 대신교단 수호측이다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은 소속이 분명해요. 나는 백석 측이다. 나는 대신 백석이다. 나는 대신 측이다. 또 일부 목사님들은 호원 대신이다. 뭐 이렇게 소속이 분명한데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백석 측에 와 있었다가 뭐 대신 측에 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소속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기를 맡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는 소속이 어디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우리 서울 북로에 소속이십니다. 왜냐하면 노예에 소속돼 있어야 거기서 이제 소속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속 증명서 또 뭐 재직 증명서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우리 노예 소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그리스도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아주 단단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 조직이에요. 그 조직 일원으로 내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에바브라는요 시골 출신이에요. 골로새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에바브라는 시골 출신이에요. 정말 천구성 목사. 뭘 잘 모르는 목사. 그런데 그가 지금 바울의 복음의 전선에서 최전선에 있는 목사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에바브라가 바울 목사님 있는 데 가서 따돌림 받고 천 목사라고 껴주지도 않고 따돌리고 밥도 지네끼리나 먹고 식은 밥이나 주고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바울 목사님 거기에 이제 쟁쟁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과 함께 어깨를 이게 나란히 하고 그리고 인정받는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참 그 바울 목사님이 에바브라를 인정하는 것은 에바브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고 어깨에 힘이 쭉 들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한 울타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 울타리.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돕는 몇몇 사도들이 있는데 속사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에바브라라 한 울타리에 있는 조직으로 그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칭찬 중에 칭찬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그 밴드에 한 분이 오늘 이제 눈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 지금 나가서 자기 집 앞에 이제 풍경 아무거나 사진 찍어서 올려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풍경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이제 의정부에 사는 줄 알았는데 서울 방학동에 사시는가 봐요. 거기서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 거기 그
무슨 산이지? 그 산이 보인다 그러면서 산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산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간청리 사는 사람은 화천에 나가서 사는 게 소망이고, 화천에 있는 분들은 춘천에 나와서 사는 게 소망이고, 춘천에 사는 분들은 구리시에 가서 사는 게 소망이고, 구리시 사람들은 서울 가서 사는 게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구리시도 서울로 만들어준다. 오늘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강원도 춘천도 좀 있으면 이제 서울 될 거예요. 예. 강원도 얼마나 서름 받았는데, 서울도, 이제 강원도 춘천도 서울 되겠구나. 여러분.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이제 간청리를 비하하고 또 비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댓글을 올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는 시골 가서 살고 싶어요. 시골 간청리 거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즈막한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참 자기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기를 정말 세상적으로 높이면 한도 끝도 없이 높일 만한 그런 사람이 학문은 또 어떻습니까? 헬라 학문을 공부했죠. 히브리 학문을 공부했죠. 당대의 모든 공부를 한 그런 대석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석학, 대박사 같은 그런 바울이 에바브라, 그 총구석에서 온 목사를 나와 같은 통역자다 라고 그를 추겨 세울 때 골로새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지 안 죽고 사는구나. 그 다음에 에바브라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이 구절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과 그 디모데가 이 골로새에다가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함께 종된 에바브라다. 함께 종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함께 종되다라는 뜻이 뭐냐면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본 골로새 교회를 일으킨 분이 에바브라입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주의 종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종이고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과 또 4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에바브라의 평가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의 사도성도 인정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을 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표현은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야, 여지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걸?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그 무슨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다 이거예요. 응?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시집가서 다 그 누이들이 지금 그냥 아주머니로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럼 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그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예수님 때리려 하니까 예수님 이게 낭떠러지게 갔습니다. 예수님 밀어서 떨어뜨려서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비켜 지나갔다.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중에 저는 장로님들이야말로 권사님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 인정받지 않으면 장로 되기 쉽지 않다. 또 권사 되기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교회 3분의 2가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추대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그 장로님을 그렇게 추천하려면 그분의 인격, 인품이 얼마나 멋있냐. 오늘 에바브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라는 사랑받는 그런 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의 일행으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구대학 다닐 때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제 내설학 쪽에 갔어요. 그날 이제 그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수련회를 갔나 그렇게 갔어요.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그 교회에서 하는 철야 예배. 철야 예배를 하는데 12시부터 그 이튿날 4시까지 하는 거예요. 모든 의자를 치우고 이제 모든 학생들 다 무릎 꿇고 다 찬송하고 아주 난리 났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그 담임 교역자가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막 안수 기도하다가 저한테 딱 멈췄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 학생은 좀 남다른데 이 학생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학생들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때 계속 이렇게 리더로 성경 공부 리더, 찬양 리더 이런 리더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지목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저는 여러분 시골길 수요예배 길이 깜깜합니다. 지금 이제 가로등이 많은데 그러면 하모니카 하나 딱 불어요. 4개 강 같은 게 막 부르면서 막 갑니다. 모든 사람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시골은 그래요. 시골은 7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다 텔레비전 앞에 있습니다. 애을은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적막한 그 길을 4개 강 같은 교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한 10분 15분 간다고 생각도 없어요. 그 온 우주를 주목하시던 진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한 깡촌에 한 어린 이제 10살 12살 먹은 한 소년을 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쁨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서 막 하모니카를 막 불면서 가는데 그걸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주님 사랑해요. 저는 눈 뜨면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주여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품에 파고드는데 주님이 너 가진 건 안 돼 하고 이거 되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복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고 하나님 품에 파고드는데 그 다윗을 내치시겠어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이하고 하나님 품을 파고드니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입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니까. 그 촌구석 골로새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대 장관은 마셀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마셀 루스는 전장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장군인데 이제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요. 폐하, 기독교인들이 정말 천인공로 그런 못된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폐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놈들은 황제인 나, 신인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멸시하고 능멸하는 놈들이다. 그러니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화형시키는데 이 장군이 어느 성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점령하는 그 성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 자기 점령정이
성이 점령당하니까 막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극렬하게 막 반대하다가 붙잡혀서 그 사람들 목을 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화형시키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바바바 떨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던 그들이 졌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발발발 떠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화형당할 때도 두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다가 이렇게 화형당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카타콤을 찾아갑니다. 한 소년이 이제 마셀루스 장군을 맞이합니다. 그 소년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못된 장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은 우리 지도자에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 온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믿고 싶다.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붙잡혀서 최종적으로 자기도 화형을 당할 때 그때 자기가 화형시켰던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화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도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 못한 시대 속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서 하마스가 졌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군대와 북한 군대가 전쟁을 해서 북한 군대가 우리나라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 여러분 순교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라. 끝까지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라. 주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라.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쏟아 부어주시고 오늘 에바브라는 그와 같은 사람. 세 번째로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역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챙깁니다. 오늘은 이 와이셔츠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넥타이를 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나 진짜 교회 가기 싫다. 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120명이 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도 너는 오늘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왜? 그랬더니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신실한 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이지만 골로새 교회로부터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약속에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엉뚱한 것 때문에 기뻐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축복의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언하는 축복도
큰 재산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벌써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뒤꿈치를 잡고,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쌓아야만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말씀 따라서 뒷곁에 가서 제일 좋은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요리를 해서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고 축복 기도를 쏙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의 언어,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심어주는 그 축복의 언어를 받으려고. 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에바브라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언어를 기뻐한 것처럼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긴 인물이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먹인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배움을 통해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에바브라 성도들이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일구어 올려 주었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다가 삐졌어요. 그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온다 하니, 목사님 오지 마세요. 매몰차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뭐 이거 가타부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제 미국은 다 이게 난로가 있잖아요. 조개탄 난로. 목사님이 그 조개탄 앞에 딱 가니까, 목사님 가니까 그 집사님도 이제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부적개로다가 조개탄을 이렇게 하나씩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개탄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다시 조개탄 그 탄을 하나씩 모아놓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어. 그게 안 된다. 이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에 가는 리더는 목표를 향하고 앞으로 달려서 나가지만 또 뒤에 처진 성도들을 끌고 가야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지. 목사님, 그 조개탄을 띄워놓을 때 이 조개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다. 그런데 그 신앙이 떨어진 성도를 어떻게 다시 그 신앙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지역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반듯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지도자들이 와요. 저는 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몰라요. 왜? 저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냥 말씀만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정호 목사님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 증거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 원고를 보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를 대충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한 게 다 중국에 가서 이대로 설교해요. 그런데 그때 그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만하고 저만하고 어떤 그 권사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고
어떤 집사가 그렇게 그냥 신앙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즘 아주 뜨겁게 신앙이 달궈져서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아주 미주알고잘 1시간 동안 그 목사님한테 잠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제 처방을 해줘요. 지금 오래 빠진 그 권사는 다음 집회 때 데리고 와라. 내가 고치를 해주겠다. 그럼 진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목사님은 화를 냅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 그 교회 기둥인데 말이야.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나. 하면 막 울고 권사님, 목사님 내가 이게 책망하는 것은 주님의 책망이다. 너 지금 이렇게 책망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진짜 교회로부터 떨어져. 요한계시록에 있는 책망받는 교회가 책망받고 떨어져 나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책망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다. 이제는 충성하라. 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느냐. 주님 부르실 그 날이 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신앙 뜨뜻미지근하게 하느냐. 책망하면 또 목사님 잘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집회 가서 그 권사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유, 권사님 요즘 아주 신앙 잘합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참 진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막 불이 성령이 불이 막 타오를 때 에바브라가 바울 목사님에게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다가 그리고는 그 골로새 교회에다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맙죠. 응? 여러분, 에바브라가 정말 신실한 종이고 사랑받는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하는 종이고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죠. 그분에 대한 색다른 이야기를 들었네. 엘비스 프레슬리를 담당하고 있던 그 PD가 엘비스 프레슬리는 외국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네. 아주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러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그렇게 뺏겨 먹었대요. 그리고 그런 이제 나중에는 호텔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구가 누구냐면 팻붓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해요. 둘이 만났습니다. 팻붓 오랜만이요. 어디 가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기독교회 단체 간증 집회 가는데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려고 거기에 가는 길이요. 프레슬리, 당신은 어디 갑니까? 나요? 나는 내 팬들이 쇼 무대를 열어서 거기 노래하러 갑니다. 그때 팻분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전도했습니다. 프레슬리, 당신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분하고 사귈 시간이 없어. 당신이나 그분하고 열심히 사귀시오. 하고 그는 이제 노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호텔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운명을 맞았다. 같이 노래를 불러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같이 노래하고 사랑의 감동을 나눠도 예수 믿는 사람과 사랑의 감동을 나누는 사람은 삶이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과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 본들 아침 안개와 같이
하고 사라진 인생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잘 가졌어.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전파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에바브라가 정말 바울에게 복음을 잘 배웠어.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종이고 사랑받는 종이고 골로새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바울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였는데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